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이미 평화의 동산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년교회에서 3년간의 수련 목회자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4월 25일 제45회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말년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교회학교, 친교, 또 행복대학 등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리언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기도의 응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1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리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교회를 붙드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처음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사랑이라는 말은 참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그 깊은 의미를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예전엔 친구와의 약속도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오늘 이 친구를 꼭 만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는 사랑해 라는 말보다는 밥 먹었어? 같은 일상적인 말만 오가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벅찬 감격은 어느새 익숙함 속에 묻혀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켰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았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 뜨겁고 순수했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관계에서든 신앙에서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감격이 사라진 예배는 그저 반복일 뿐입니다. 마치 팥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이 살아 숨쉬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이웃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를 작성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말년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의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촛대는 교회이며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며 교회를 향한 사랑과 경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친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고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가 모두 집중되어 있던 핵심 도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였을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결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든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며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낸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초기 사역과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했으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영적 유산을 지닌 교회였고 외형상 문제도 없어 보이고 교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깊이 아시고 헤아리시며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것이죠. 2절에서도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헌신, 때론 흔들렸지만 붙잡으려 했던 믿음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걸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고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훈과도 싸워 이겨냈습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자신을 사도라 부르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을 말씀과 삶의 열매로 시험에 분별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경고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경고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6절에서 나오는 니골라 당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며 거짓된 교훈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있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분별과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열심 넘어 그 수고의 중심과 동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수고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은 점점 희미해졌고 형식과 의무만 남은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형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중심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곧 사랑이라는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열심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전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이며,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철저했고 사역도 충실했지만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으니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역시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랑을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잠시 흐려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 의학 용어 중에 코마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단지 기본 생명 기능만 유지되는 깊은 무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의 육체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곧 헌신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했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과 감격이 사라진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면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결국 이 말씀은 복음과 본질의 사랑을 중심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책망과 함께 돌이킬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시간들, 그때의 감격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사랑 없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예배,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말씀, 의무감으로 했던 봉사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하고 다시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돌이켜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며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 행위, 즉 그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성경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반응 말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과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1절에서도 보았듯이 교회를 뜻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랑을 잃고 본질을 잃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일지라도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님께서 그 등불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 경고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이 편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말리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원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미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5km 정도 떨어진 예배당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추운 날에도 변함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예배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이웃들 중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자신이 사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마침내 주일 밤과 수요일 밤은 그 사람의 집에서 작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예배까지 보게 되었고 점점 믿는 이들이 늘어나 50명이 넘는 믿는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말리언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이며 김덕순 씨와 그 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에 있어 공동체가 성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김 씨 내외의 독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이웃사람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마음으로 된 줄 믿는다. 당시 말리언 지역의 유일한 교회로 전도하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쓴 교회가 바로 우리 말리언 교회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불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말리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를 아끼고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며 시작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말리언 교회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말리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제가 말리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다른 사역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역이 뭐냐면 행복대학 사역, 시니어 사역입니다. 여기 행복대학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곳에서 어떤 인물이었냐면 임영웅 부럽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 방법은 없지만 저는 임영웅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였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 자리에 직접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웠는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함께 힘썼습니다. 그렇게 1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이곳 말리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해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단순한 교회 생활을 넘어서는 처음 사랑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과 함께 나누며 울고 웃었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말리언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겼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피어오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우리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누구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깊은 회복의 결단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말리언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리언 교회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말리언 언덕에 세우시고 114년 동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으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리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리언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앞에 서서 주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처럼 다시 사랑합시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립 114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사랑하는 말리언 교회가 진정으로 처음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